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7번째 시간, 거룩한 가정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자 명령들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구속이나 통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을 주신 핵심은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중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계명들을 주신 것은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들의 가치관을 왜곡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한계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을 향하는 5계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6계명은 나와 타인의 생명 모두를, 그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것을 살인하지 않는 순종으로 지켜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7계명은 그 생명이 생겨나는 신비가 주어지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5계명부터 7계명까지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양육하시는 공통분모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 즉 생명이 태어나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이 겪은 고난이기도 하고 또 요즘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고 당연하게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 이유로 난임의 아픔을 겪으며 눈물 겹도록 애쓰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그 도움을 받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저희 가정도 그 과정들을 겪어봤지만 생명의 한 가정에 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의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세상에 오는 통로인 가정,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날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한 근거는 이랬어요.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이 간통죄가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이 죄라고 분류하지 않으니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일 거예요. 이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른 사람, 다른 이의 생명, 다른 가정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올해가 2025년도니 이 법이 통과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10년 전에 비해서 각 사람과 가정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자유를 과연 누리고 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바이겠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륜이나 간통은 점점 더 심해지지만 그 심각성은 가볍게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광고와 문화 콘텐츠들 속에서 불륜이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잃어버렸던 내가 몰랐던 사랑을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성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가치관을 흔드는 유혹들이 점점 더 수위와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 많은 가정들, 그 속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그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신음하는 것이 권리와 자유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룩한 가정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뭐의 줄임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 줄임말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지만 이 말이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간음의 죄를 행할까요? 살인하는 일이 타인의 존재 자체를 내 판단과 평가로 좌우하는 욕심이고 교만이라면, 간음은 사랑의 경계를 내 정욕을 따라 이리저리 옮기는 교만이고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도 애굽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력과 군사를 많이 얻는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욕심이 되었던 세상에서 간음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자녀가 많으면 상관없다 하는 가치관이 그 땅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인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간음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그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를 금지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하고 끝입니다. 이 명령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의 사전적인 뜻은 타인의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타인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해요. 제가 배우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간음의 죄에 남녀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내라는 말을 쓰시면서 남편에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니 이 죄가 남자에게만 해당된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 못지않게 여자의 부정행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깨지는 가정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 검사가 쉬워지니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요즘은 소송을 할 것도 없이 검사해보고 아니면 갈라섭시다 해서 갈라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예전에 입양의 문제로 가정법원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법원으로 가는 길에 길목에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있는지 몰라요. 주로 무슨 광고가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소 광고가 있어요. 보면 변호사 사무소가 광고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혼 도와드립니다.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니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이런 광고들이 가정법원을 향하는 길에 비일비재하게 붙어 있습니다. 적잖이 전단지도 뿌려지고 있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입양 문제로 가정법원 안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 입양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 결혼이 파탄 나는 건 너 때문이다를 부르짖으며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적잖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한국 사회 가정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줄 몰랐는데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간음죄는 가정이 있는, 즉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의 사이에서 짓는 죄를 뜻합니다. 이는 한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죄를 지은 상대방과 그 사람의 가정까지 모조리 다 함께 넘어지는 죄인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간음으로 인한 여파와 충격들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 자녀들, 부모들,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다 영향력이 되는 것을 봐요. 이렇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간음죄를 범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자기 멋대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경계를 자기 멋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명령을 사람이 자기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한정하신 사랑을 사람은 그 너머에서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부추깁니다. 어떤 상상력과 호기심을 부추깁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장면과 같이 애절하고 가슴 뛰는 경험 혹은 행복, 사랑을 가정 밖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감정과 정서적인 만족이 그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며 이 불륜을, 간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기대대로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속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경계 너머의 삶은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괴로움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륜 혹은 간음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삭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그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그 너머에 애틋한 사랑이 있다고, 그 너머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행복은 신기루이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는 일이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일은 단지 부부를 이룬 두 사람만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과 이어지는 많은 생명들, 관계들이 다 고통과 다 혼돈과 괴로움을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아빠 역할인지, 무엇이 엄마 역할인지 잘 몰라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자녀들도 고통을 겪는 것을 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가정이 깨져서 아내가 남편을 잃고 자녀들이 아빠를 잃는 일은 그들의 생계와 삶이, 생명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과 아이들은 남편과 아빠가 없다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 한 사람 쾌락을 즐기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을 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어질 생명의 길을 막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한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율법으로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2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죄를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간음의 죄에 해당하는 징계가 무엇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사형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벌로 간음을 징계하실까요? 이는 단지 육체의 정욕이나 즐거움을 따른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의 핑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진실한 사랑을 쫓았다, 솔직한 사랑을 쫓았다, 내 감정을 쫓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사랑을, 그런 사랑은 사랑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과 타인의 가정 모두를 파괴하는 간음은 결단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어져야 할 거룩하고 신성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거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간음을 부추기는 자극들에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간음을 부추기는 자극들에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멀리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간음을 물리치는 힘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는 불륜의 행위만 없었다면 죄짓지 않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체로만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의 죄도 다시 어떻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욕심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십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간음도 그 출발이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욕심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 안에서 이미 간음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영상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음란을 부추기는 수많은 이미지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로잡히며 살아갑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매력적인 외모와 말로 마음을 흔드는 이성의 모습들을 접하고 나면 현실로 돌아와 나의 배우자를 볼 때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내 배우자를 보면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절로 나와요. 그죠? 저 남자 주인공은 저렇게 달콤하고 상냥한 말로 자기 아내를 혹은 여자 주인공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데 집에 있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이 세 마디밖에 없습니다. 밥 줘. 애는 자자. 경상도 사투리는 이렇게 한다고요. 밥도, 아는, 자자. 이 세 마디 말고는 남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대요. 그러니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합니다. 내 남편은 왜 저거 못하나? 내 남편은 왜 나에게 선물도 안 해주나? 기념일인데 내가 알려줘야 하나? 하고 온갖 비교를 다 하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영상에서 보는 여자들은 예쁘고 날씬하고 상냥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만나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일단 덩치가 큽니다. 네. 덩치가 커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네. 상냥한 거로 거리가 멀어요. 무서워요. 무섭고 불만이 많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끔 저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재활용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네.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부터 처리하고 들어와라. 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예, 마음이 상해요. 야, 내가 하기는 한다만 하면서 이를 깨물면서 정말 비교가 된다.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역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고 거리를 두고 대화가 없어지고 사랑의 표현이 줄어듭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손도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장모님 따님한테 그럴 수 없어. 뭐 이러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랑 표현 안 합니다. 점점 더 둘 사이가 서먹해지고 사랑받을 다른 존재를 찾게 되고 거기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만남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욕을 사람이 왜 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에게 내가 이루게 하신 가정에서 감사함과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먹을 것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와 만족함이 없이 선악과를 향한 욕심을 품었듯이 간음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신 배우자, 그와 함께 이루게 하신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두리머거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혹은 타인의 가정이 그처럼 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역시 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며 죄로 자기의 삶이 방향을 향하려 할 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마태복음 본문 29절에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철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음란을 부추기는 영상과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눈을 통해 마음속에다 들여놓으면서 혹은 귀를 통해 마음속에 들여놓으면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흔적과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간음의 죄를 범해도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잠언에서 이 교묘한 음란의 유혹을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했어요. 함께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음란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러니 안심해 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성은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기에 그만큼 죄로 향하게 만드는 유혹도 집요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 욕심에 나를 내어줘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마음속이라 하더라도 그런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경외했던 요셉은 그래서 간음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승리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무엇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아내이지 그 영역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빼어난 용모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 욕심에 삼켜지니 자신이 누구의 아내인지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오직 자기 욕심과 얻고 싶은 쾌락만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녀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임을 분명히 분별했어요.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세요. 제가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 가정을 깨트리는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그는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을 음욕의 대상,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로 보고 사람들의 눈에만 발각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경계를 분명히 분별한 것입니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질 수 있었던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혼을 합법적으로 만들려는 악한 유대인들의 음모, 꼼수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통해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합법화하려는 악한 의도를 드러내시며 가정을 지켜야 하는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법으로 이걸 된다 안 된다 말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짝지어 주신 자기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되듯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신앙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그 어떤 자리와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간음의 유혹을 떨쳤듯 부부 안에만 한정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유혹과 위험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부부가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읽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만 있어야 할 사랑을 남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잘 지키고 세우고 그렇게 돌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가정의 경계 안에서만 사랑에 풍성하여 넘치게 하고 이를 그 경계 밖으로는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 잘생겼어. 안 나오시네. 당신 잘생겼어. 좀 해보세요. 당신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좀 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머리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당신 잘생겼어. 얘기해 주세요. 남편이 이 이야기 아내에서 듣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보게요. 당신 예뻐. 남편들은 좀 하시네. 그래도 당신 예뻐. 당신만한 사람 없어 라고 집에 가서 칭찬도 하고 얘기도 좀 하시길 바래요. 맨날 밥 달라 그러지 말고 애는 어디 갔냐 찾지 말고 자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예뻐, 사랑해, 힘든 일 없었어? 저도 잘 적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술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과 음란과 같은 자극들에 중독되어서 삶을 잠식하고 피폐하게 하는데 자기 인생을 내어줘요. 근데 그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끊으라 한다고 화를 내고 의지를 사용하라고 소리를 친다고 끊어집니까? 충고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중독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그게 끊어집니다. 그 유혹을 잊게 하는 더 좋은 것,
보람이 있는 것, 나를 기쁘고 생기가 돌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유혹의 힘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음란의 유혹은 이를 멀리하는 것과 함께 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배우자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갈 때 물리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런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기에 간음하지 말라 계명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가정을 이룬 우리 혹은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밖에 사랑이 있을 수 없고 가정 밖에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며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건강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적용, 배우자를 향한 나의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입에서 끊어져야 할 비교의 말들은 무엇입니까? 입에서 끊어져야 할 비교의 말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내 배우자에게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혹시 배우자의 외모는 아니세요? 배우자의 수입은 아니십니까? 배우자의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비교하며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 분별해 보시면 좋겠어요. 노예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며 거룩한 삶, 가정을 이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은 불륜을, 간음을, 음란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사생활이라고, 비밀이라고, 자유라고 부르며 가정을 위기에 빠뜨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지키며 진실한 사랑과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속이는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행복을 하나님 믿는 자들의 가정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돌보는 가정들이 그 거룩함을 따라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을 왜곡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내주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많은 가정들이 믿는 자들의 거룩한 가정을 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 자의 향기가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통 음란으로 정욕으로 자기 만족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이 세상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대안이 되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눈앞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갈등들이 있습니다. 때로 배우자를 믿게 보게 만드는 또 가치관의 유혹들과 충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함으로 진실한 하나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음란과 간음의 유혹들이 건강한 가정들을 공격하며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이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들이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가정들에게, 어린 심령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청지기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